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예, 어제 저녁부터 소리가 갑자기 잘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예배 오늘 2부와 3부 예배 설교 마치는 데까지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니고 뭐 크게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갑자기 소리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건 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말을 못하는 것보다는 지금 굉장히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귀를 기울여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의 기도와 일곱 번째 인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데 인생이 참 무기력하다, 연약하다라는 것을 느끼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세상의 불의와 또 세상의 여러 불공정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내 힘으로 뭔가를 바꿔보고 고쳐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좌절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게 진짜 힘든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내 인생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에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함을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 계속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겠다. 근데 그 기도조차도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져서 기도마저도 하기가 싫고 기도마저도 이게 과연 소용이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기도가 결코 무기력하지 않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다시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다시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은 누가 떼는 거죠? 지금 그 인 심판의 마지막 인을 떼는 건데요. 이 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떼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뗐고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렇게 돼 있죠. 반 시간. 반 시간은 분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반 시간. 한 시간은 60분. 반 시간은 30분이겠죠. 30분쯤이에요. 근데 문자적으로 30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해석해 오면서 상징적인 해석들을 해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지금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엉망진창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오고 있는데, 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이 고요한 중에 뭔가를 준비해 가고 계시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연결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제 심판을 행하시기 직전에 그 심판을 준비하시는 그 준비하는 고요한 시간,
그 시간을 가리키는 시간이 바로 반시간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반시간의 고요는요,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서, 스바냐서 이렇게 심판 전에 잠시 고요하고 정적이 흐르는 그런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자, 이 반시간의 고요는 바로 그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시간의 고요는 앞으로 계속 고요할 것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이 반시간의 고요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시작된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은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이 고요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준비해 가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본문 안에서는 이 반시간의 고요의 시간은 다음 심판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상황들을 가리켜서 폭풍 전의 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폭풍 전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풍이 일어날 때 허리케인이 막 나타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는 정말 이상할 만큼 바람이 먹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순간이 있다고요. 기상학자들이 바로 그 순간을 가리켜서 폭풍 전의 고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 하늘의 반시간의 고요는 심판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폭풍 전의 고요에 해당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장면은요,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바로 2절을 보면 7 나팔 재앙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성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시면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거 반시간의 고요의 시간이에요. 요한이 보니까 뭐가 보인 거예요? 7 천사가 있는데 7 천사가 뭘 받았어요? 7 나팔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어떻게 보여요? 7 인 심판이 이제 7번째 인을 뗄 때 7 나팔 심판이 준비되는구나,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 지금 설명해 가면서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인심판과 나팔 심판과 그다음에 대접 심판은 다른 심판이 아니다. 같은 심판을 여러 각도에서 지금 조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계속 전개가 되고 있고, 단지 이제 용어가 바뀌잖아요. 인심판에서 그다음 나팔 심판으로, 그리고 대접 심판으로. 근데 용어 자체를 잘 보시면 왜 이렇게 썼는지를 알아요. 같은 심판인데, 그런데 단지 단순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심판이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인, 나팔, 대접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장치예요. 자, 보세요. 7 인은요 봉해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하나씩 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하나씩 이제 봉해져 있다가 떼어지는 장면, 이제 심판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나팔은요. 여러분, 나팔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용도로 쓰였는데 요한계시록 이 본문에서는 경고입니다. 경고의 의미예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경고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뭘 알려요?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 이제 곧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이 나팔을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이 울리면
뭘 하라는 얘기예요? 대비하라는 겁니다. 경고의 의미로 나팔이 울려져요. 이 나팔 심판이 끝나면요, 이제 그 다음 뭐가 이루어지죠? 대접 심판. 대접 심판은 뭘 의미할까요? 이제 때가 됐다. 대접은 쏟는 거잖아요. 이 대접을 쏟아버리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심판이 강화가 되고 있고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도로 인, 나팔, 대접 이렇게 용어들이 바뀌어서 같은 심판을 지금 다양한 각도로, 그러나 더 강화가 되고 더 마지막을 향하여 치닫는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문학적인 장치로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 나팔을 곧 불게 될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경고하시는 겁니까? 이제 무서운 심판이 준비되고 있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난다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 핍박을 못 견뎌서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살 길이라는 것을 나팔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심판은 항상 뭐와 같이 나오냐면 구원과 같이 나와요. 자, 심판과 구원은 따라해 보세요.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다. 심판은 누구를 향해서 행하시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면 구원은 누구를 향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보면 명확하죠.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순간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나오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을 향한, 그리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바라셔요. 그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단번에 한 번에 끝장내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심판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참으시면서 또다시 심판을 요구하시는 그런 일들이 계시록 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 나팔, 대접 이렇게 끝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회가, 회개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회개의 문이 점점 닫혀가고 있다는 것을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무기력해 보이는 우리의 기도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도대체 내 인생에 아니면 역사에 무슨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이 문장과 더불어서 공동체의 기도를 강조하는 금요형성 집회에 대한 강조를 진짜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계속 부탁은 어떻게 드렸죠? 제가 어떻게 드렸죠? 적어도 교회의 중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제발 좀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어르신들을 위하여, 또 수험생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이거 몇 년째 광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의 능력을 아는 분들이 오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가 내 삶에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기도가 공동체에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이 나라와 민족에, 전 세계 열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말 깊이 아는 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지킨다고 생각해요. 저는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만 그게 기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댁에서, 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의 장소를 만들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만 해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요. 여기 금향로라고 나온 것은요, 고대 성막과 성전에서 사용되던 제사 도구예요. 그런데 이 금향로라고 번역되어서 이제 성전에서 사용하는 불들을 다루고 있는, 불들을 보관하고 또 불을 붙이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그 도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분향단을 의미해요. 지성소 앞에 놓여 있던 분향단을 상징합니다. 이 분향단은요, 끊임없이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렸던 그런 도구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금향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성도들을 잇는 거룩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금향로를 통하여서, 이 분향단을 통하여서 올려드려지는 이 기도는 기도 자체도 향이지만 여기에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향,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이 기도가 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기도 자체도 향이지만요, 이 기도 자체도 향인데 이 기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해져서 올라간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아이들이요, 그림을 그려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할아버지 할머니는 특별히 어떻게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처럼 작품이 아름답고 찬란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사자라고 그려놓으면 사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잘 그렸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와, 진짜 막 사자가 살아 나올 것 같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래요?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거짓말 한 건 아닌데, 근데 참말도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정 안 되겠으면 아이가 그린 그림에 같이 한번 색칠이라도 해볼까? 그러면서 부모가 손을 잡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을 잡고 거기에 그림을 조금 더 보완해서 그려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림이 뭐 굉장한 그림인 것처럼 또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막 보관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아이가 그린 그림 자체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을 더한 거잖아요. 은혜를 더한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그 기도도 향이지만, 그러나 기도가 연약한 인간들이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라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향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향을 준비해서 이 천사에게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 그 향을 보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향기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향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또 향기 나는 그런 기도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도 은혜이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아름다운 향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의 기도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그 기도를 아름답게 들으신다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선물, 어마어마한 선물을 장롱에다 넣어놓고 어디 깊은 서랍장에다 넣어놓고 도대체 써먹으려고 하지 않는, 평생 기도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지 5절 말씀이 보여줘요.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향로는 성도의 기도를 담은 향로였잖아요. 거기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다가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땅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땅에 임재하실 때는 두 가지예요. 성도들에게는 구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지금 심판의 문맥에서 지금 이 장면이 나오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으로 연결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 악과 불의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고
이 땅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해 내시는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던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의 이 엄청난 박해 아래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고,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인하여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고요. 생명과 살아가는 문제로 인하여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언제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견뎌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살 길을 구할 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반시간의 고요와 같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견뎌야만 합니까? 하나님 언제요? 오시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 과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불의한 이 세상을 진짜로 심판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침묵하는 그 시간이,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시간, 너희들을 그냥 고통 가운데 방치해 두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 그리고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한 심판의 계획들을 하고 있는 시간이고, 너희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을 거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불의한 세상은 심판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할 거야.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그렇죠? 놀라운 위로를 받았겠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도 세상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시간들을 보내야만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온전히 보이지 않고 행하지 않으며, 믿음이라는 것을 말로만 쏟아놓지 실제 삶을 통하여서는 이 믿음을 빙자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해요. 무엇을 도전합니까?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그냥 고난 중에, 이 답답함 중에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결코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요해 보이는 하늘, 멈춰진 것처럼 보이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메아리 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숨겨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어딘가 감춰두지 말고 끄집어내어 사용해야만 합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 억울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버텨내며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0년 2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서 진행되던 이 초반의 실화입니다. 독일군의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 33만 명이 포위되었습니다. 프랑스 북부에 있는 덩커크 해변이라는 곳에 고립되었어요. 사실 이 33만 명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배로 그들을 수송해서 날라야 되는데 위에는 지금 독일군의 공습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배도 이 해변으로 접근해서 사람들을 싣고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요, 영국의 조지 6세 국왕이 1940년 5월 26일 이날을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민 전체에게 굉장히 특별한 요청을 해요.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살려 주시기를, 이들의 구출이 무사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영국 전역의 교회들이요 성도들로 가득 찼고 거리 곳곳에서도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5월 26일 그 기도의 날 보니까 5월 달이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5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물결이 영국 땅 전체를 뒤덮었어요. 기도의 소리가 거리 곳곳마다 울려 퍼졌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덩커크 지역에요, 이례적인 안개와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독일 공군의 폭격과 정찰이 어려워졌습니다. 폭풍이 일어나니까 비행기가 뜰 수가 없잖아요. 안개가 가득하니까 정밀 타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틀러가요 공격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이 공군들을 다 철수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게 48시간 동안 지속됐는데요, 놀랍게도 안개가 꼈고 그리고 폭풍이 일어나는 가운데 바다, 이 도버 해협은 이례적으로 잔잔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하늘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안개까지 가득한데 도버 해협, 바다는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원래 예상했던 게, 기도하면서도 예상했던 게, 이 33만 8천 명인가 되는 이 군인들이 고립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만 명을 건져내는 것이 목표였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독일군이 공습을 멈췄기 때문에 수많은 민간 선박과 군함들이 가가지고요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고립된 33만 8천 명이나 되는 병사들 전원을 다 구출해냈어요. 당시 영국 언론에서는 이 일을 덩커크의 기적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제가요, 예화가 이 사실인지를 검증해 보기 위해서 몇 번이나 검색했어요.
아니 말이 되는 거야? 안개와 폭풍이 가득한데 바다가 잠잠했다고? 이게 말이 돼? 그래서 검색을 계속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 언론이 이것을 덩크크의 기적이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왜 일어났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운이라고 얘기하겠죠. 우연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믿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사건이라고. 아멘이죠? 기적인 거예요. 그야말로 기적인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저는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엄청난 박해가 계속 이어져 가거든요. 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바로 직전까지도 박해가 이어져 가요. 엄청난 박해가. 그런데 이들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이겨가요. 그들의 기도는 현재를 이겨가는 힘이었고요, 미래를 바꾸는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미래를 바꾸는 능력이었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314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까지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러나 몇 년 후에, 바로 몇 년 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단지 현실을 이기는 힘, 그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능력으로 성도의 기도는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보면서 답답하다,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또 답답하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염려된다, 그 여파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우리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어떻게 될지 염려되고 걱정된다. 여러분, 걱정되시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다. 우리의 기도가 내 가정을 바꾸는 힘이 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바꾸어가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나는 기도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다 라는 선포를 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손을 모을 때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돈 많고 힘 있고 학벌 있는 자들이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이 역사를 바꿔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숨겨놓았던 이 기도라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끄집어내셔서 온전히 사용하시면서 그 역사를 바꿔가는,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바꿔가는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줬으면 받는 게 있어야죠. 받았으면 또 주는 게 있어야죠. 저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또 안 해요? 예.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저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하려던 인사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제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가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가는,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 기도 나와라, 금요일성 집회 무조건 나와라, 그런 얘기로 적용하지 마시고요.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장소나 어느 시간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어디에서든 어느 장소든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한 주간도 기도의 사람으로, 또 그렇게 한평생도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